여러분, 경전이라고 하면은 좋은 말, 거룩한 말, 누가 읽어도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경전 속에 소위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런 지저분한 내용이 들어있지? 여러분, 암만 읽어봐도 감동되거나 은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의구심을, 의문을 한 번쯤 가져야 됩니다. 지저분한 내용입니다. 왜 들어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 자체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꾸미질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의 탐욕과 죄악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시간과 비교해서 볼 적에 네 말이 있다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말이 있어요. 한 달을 보내면서 월말이 있습니다. 1년을 보내면 연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때쯤은 뭡니까?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끝이 뭘까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느 한 직장 생활에서 10년, 20년 잘해서도 끝 마무리가 나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뉴스 시간마다 저는 보기 싫은 장면 가운데 하나가 전직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끝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애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들은 어떻게 인생의 끝 마무리가 복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떤 마무리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마무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마무리. 이 어떤 마무리의 주인공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어부지리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롯은 그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잘 만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빌붙어 살면서 더부살이로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목양사업에 동업을 하면서 너무 양과 소떼, 염소떼, 옛날에 목축업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는 아이고 제가 먼저 어디로 좀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 먼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수입이 많고 먹고 살기에 좋고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데 야, 역시 여기는 문화 수준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면서 즐기고 재미있게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살기에 편하고 집값도 계속 올라가고 재산도 늘어가지만 인간들 사는 것을 보니까 야, 이러다가 벌 받겠다, 난리 나겠다. 왜? 더럽고 추접스럽고 부패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사 들어왔네, 우리 딸들 베리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이사 가고 싶지만 이미 깊이 방근 발을 갖다가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하고 더러운 그 소돔과 고모라상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상달되느냐?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지역은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를 심판해 주소서. 죄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작정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보내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인지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야, 저 아까운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저것을 갖다가 싹 불로 유황으로 태워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좀 참아주십시오. 왜? 저긴 너무너무 죄인이 많아서 그렇다. 의인이 없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50명 정도만 있으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괜찮지. 근데 아브라함이 딱 통밥으로 계산하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45명, 40명, 30명. 디스카운트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맨 마지막에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10명이라도 된다. 근데 또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10명도 안 돼.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할 텐데 그 말을 차마 못했던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롯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은 빼오시려고 합니다. 그 빼오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이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서도 내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빼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롯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타오르는 소리, 비명소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유황이 거기다 붙여져 가지고 다 죽어가고 막 부서지고 무너지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절대 무슨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롯과 그의 두 딸만, 그냥 몸뚱아리만 겨우 구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세상 재미가 우상이 되어서 현실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젠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 재미가 우상이 되고 세상 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날아갑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날아갑니다. 왜? 그 사람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돈에 집착을 갖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사는 거, 그거 절대 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앙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털리고 다 잃어버리고 겨우 탈출했습니다. 탈출하면서 그가 살게 되는데 그의 사는 모습, 그의 끝에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교사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이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은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첫째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산다. 두려움, 무서움의 트라우마 속에서 산다. 그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탈출할 당시에 천사들이 저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쳐야지만이, 말하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꽂는 불과 우상의 심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이 롯과 그 두 딸들은요,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치니까 너무나 힘에 벅찹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눈에 보이는 소알성으로 자기들이 도망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래 그럼 소알성에 가서 니네들이 기거해. 거기도 괜찮아 하면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알성에 가서 살도록 소알성에 거주하도록 천사들이 배려해 줬는데 그 소알성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 소알성의 도폐에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니네들에게 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과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소알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선택했던 소알성마저도 떠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어디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굴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굴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굴은 폐쇄된 곳입니다. 굴은 막혀 있는 곳입니다. 굴은 어둡습니다. 굴은 침침합니다. 근데 굳이 굴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도요,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든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한 두려움은 뭘까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나쁜 짓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혼나지. 부모님 거 손대다가 그것도 도둑인데 훔치면 잘못되지. 그래서 부모님을 어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건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지, 이런 마음 갖는 거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나쁜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의 의식 속에 패배의식과 절망감과 열등감을 잔뜩 불어넣어 줄 때 그것은요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굴이 사람 사는 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굴에서 지내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인간이 싫어,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나는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아 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이 만들어 놓은 굴 속에 들어가서 칩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 한번 실패했다고 모든 남자들은 다 되득이야 하면서 말이죠, 연애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뭐죠? 자기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못 봤다고 말이죠. 또 수능을 잘못 봤다고, 또 뭐 최근에 임용고사 잘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다시 하기 싫고 일어서기 싫은 사람들은 바로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서도요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요. 공동체 속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어울리다 보면은 말이죠, 나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을까 봐.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굴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굴 안에서는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파놓은 굴 속에서 말이죠,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나라고 하는 굴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굴 속에서 살다 보면요 갇혀진 그런 공간 속에서, 나만의 공간 속에서 굴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철저한
편견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편견. 자, 보세요.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보겠습니다. 현장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네, 그 끝에 보면요. 그래도 이 두 딸들은 결혼에 대한 의욕이 있었어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뭐라고 이들이 단정을 합니까?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없다고 단정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편견입니다. 사실요, 그 땅에는 좋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아브라함 쪽에는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용병만 318명, 그의 식솔들까지 하면 한 1000여 명이 됐었어요. 그쪽에 가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젊은 청년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 땅에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속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겁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편협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편협된 의견이 편협된 생각이 그것이 신념이 되고 주의가 되고 철학이 될 때 이 사람하고는 도통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책 한 권 있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안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당신은 편견이 많어? 당신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왜 이렇게 옹고집이야? 옹고집 못지않게 똥고집이야?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딱 자기 라인이 서 있어요. 라인이 쳐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말이죠, 자기가 추려가지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참 오늘 성경이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 자, 어떤 식으로 정당합니까? 창세기 19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후손을 이어가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하자고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제정신으로 만든 다음에 동침해서 애를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방법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애를 낳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은 왜 이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왜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오직 애를 낳자고 하는, 애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만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그냥 하나의 남자로서 이용해 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방법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죄악된 것이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건 관계가 없어. 목표만 달성하면 돼.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동성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들끼리는 결혼해도 돼. 말이나 됩니까? 남자들끼리 사랑할 수 있죠. 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혼까지 동성애, 동성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만이나 또 태국도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자, 동성애 하는 니네들 한번 나와봐. 네. 사내 새끼들이에요. 사내 새끼들인데 뭐예요? 자기는 여자다 이거예요. 생각이 여성적인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그럽게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다음 사진에 뽀뽀하려고 합니다. 뽀뽀. 아, 더러워. 자기네들이 남성들끼리도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가정을 이루고 그게 동성혼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도요. 자꾸 동성혼을 갖다가 합법화하자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입장에서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교회에서 지지할 수도 없고 동성혼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때로는요 연말을 맞이해서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연말 정산서를 떼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하지도 않았는데 떼어달래. 왜? 전도 목적으로 쓰겠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종종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사 직분을 할 테니까는 나도 집사로 임명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설이 입사가 되려면 반드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는 우리는 X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왜 11조나 하느냐면요 내가 모든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드리는 것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해야지만이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수입을 충분히 주셨는데 자기가 깎아가지고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11조를 보면요 이 사람 생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된 11조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요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찝찝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임 재직으로 명예 또 이렇게 신임으로 45명이 임명이 되는데 이분들 다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임명이 되신 분들입니다. 또 임명되지 나도 왜 임명되지 않았지 이런 분들은요 하다 말다 하거나 또는 조금밖에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1년을 쭉 지켜보거든요. 1, 2년을 지켜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는 무명으로 했는데 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으로 한다고 어떻게 띄워줍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정이 있어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알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니셜 여러분 스스로 이니셜을 써가지고 제출하면 교회의 회계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니셜로 뭐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다 100%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원하면요 다 언제든지 자기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오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횟수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투명하고 우리 교회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데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 있지만 나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마침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자, 이 수단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두 딸들이 택한 특효약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번째로는 술이었습니다. 술술 넘어가는 술. 창세기 1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여기서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술 마십시다. 그런다고 술을 마시는 애비나 술을 주는 딸이나 특별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우지지 쾅쾅 꽈르륵 왕왕왕 뒤가 막 뜨끈뜨끈하고 말이죠.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언제 술병을 챙겼냐 이거예요. 술을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술을.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홀짝홀짝 마셔버릇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것은 다 놓고 가도 술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갖고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또 제가 생각할 적에 말이죠. 여러분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한 모금만 마셔도 취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생전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은 술이 난 안 먹어봐서 김 집사님 옛날에 많이 마셔봤으니까 처음 마실 때 어땠어요? 그렇죠? 떨떠라고 힘들어요. 술이 취해지질 않습니다. 일단 술이 거부가 되고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셔버릇하면은 이제 맛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 우리 인생 참 더럽다. 우리가 여하튼 벌어놓은 거 다 날라가고 알거지가 됐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 우리 마음 달랩시다. 자, 건배! 하죠. 위하여가 아니라 위하자 하면서 말이죠. 마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평소에 마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조그만 나쁜 습관이 큰 악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 저한테 항의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라는 구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센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더 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산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술 넘어가지만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은 천사처럼 다가와서 악마로 변신합니다. 모든 범죄 현장, 어떤 단체 모임,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행 다 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 맨정신 가지고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서에 뭐랍니까? 술김에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흉내는 냅니다. 술김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술을 마실 때 기분 좋아서 마시고 기분 나빠서 마시고 모처럼 만나서 마시고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마시고 분위기 전환으로 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도 일어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저는요 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한테는 아주 한 30년 징역을 때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면허증을 영원히 박탈하든지. 여러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이 법이 가장 센 데가 싱가포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 불신자보다 더 취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속에 술이 들어가니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생생하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재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통입니까? 그냥 빈 통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물통. 제가 질문하면 답해요. 여기다 물을 담으면, 그 다음에 술을 담으면, 똥을 담으면, 기름을 담으면 기름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몸통이라고 했어요. 몸통. 우리 몸통이에요. 그렇죠? 몸통이에요. 이 몸통에다가 술을 담으면 우리가 술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몸통이 술통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더 이상 술통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찔러서 얘기합시다. 자, 술을 먹여가지고 일을 치르는데 목적을 위해서 술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빚게 됩니까? 다섯 번째로 죄의 가중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중치.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혼자 짓기 싫어합니다. 더불어 짓기 원합니다. 같이 짓기 원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19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딸이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자기 혼자로 끝나야 되는데 동생을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너도 술 먹고 아버지도 술 먹고 또 거짓거리 하자 그래요. 뭐예요? 나 혼자만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기 억울하다 이거야.
기왕이면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로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죄를 공모할 수 있는 공모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갖다가 뻔뻔스럽게 대담하게 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교화시키는 장소예요. 그래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로 집어넣으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큰 죄를 공모합니다. 보면요, 종종 교도소에 있었던 동지들끼리 나와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는요, 절대 혼자 짓기를 억울해합니다. 죄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죄 짓는 것을 재미있다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죄 짓고 같이 위로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나로 하여금 죄 짓게 충동질하는 인간은 아닌가? 탐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인간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잘 분별하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말이죠, 이렇게 죄의 가중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는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바로 이 롯과 딸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굴 속에 가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애기들이 나왔어. 사람들이 네 아버지 누구냐? 니네 아빠 누구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요? 아빠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빠라고도 부르기 어렵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려우니까 할바로 해라. 할아버지 플러스 아빠 할바. 야, 이 새끼들아, 그렇게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얼마나 얘네들이 정체성이 혼동되겠습니까? 얘네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왔습니다. 아이고, 지 애비하고 딸하고 난 새끼들이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한을 품고 자라납니다. 저주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과 저주를 받다 보니까 뭐예요? 억울함이 있고 복수심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떠돌이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발상의 전환을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더러운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을 직접 경험했던 장본인입니다. 천사들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만약에 롯이 그 후에 딸들하고 이 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없으면 어때요? 때로는 자식들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롯과 그 두 딸들은요, 왼수들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어지럽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롯을 연구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롯과 두 딸들 속에서는요, 숨겨진 작은 잘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무슨 습관이? 음주 습관이 있었어요. 예의상 마시는 거, 절차상 마시는 거. 여러분, 그것도 처음에 거부할 때 사람들이 아유, 왜 갑자기 왜 그래? 외면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마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다닐 때 외롭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술을 잘 마시고 좋아했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습니다면요, 처음에는 외롭고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출세 지향적으로, 물질 지향적으로, 성공 지향적으로 나가는 삶,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 롯처럼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들어갔어요? 돈 때문에 들어갔어요. 더 잘 살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것만 잃어버렸습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롯의 인생의 마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무리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굴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왜 굴로 들어갑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밀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 신제변 꼭 나오셔야 돼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체육공원에 가서도 뭐 한다는데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오세요.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와서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26년도 의롭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마무리에, 주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부부가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금처럼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처럼 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처럼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무리할 때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면 그 이상 성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롯의 비극적인 끝마무리를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거 있다면 끊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인생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배신당했다고, 굴에 들어가서 사람을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굴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늘 감사, 언제나 감사,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나 많은 달란트 얼마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다 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든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날이면 1, 2, 3, 4부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10시는 아마 좀 미리 오셔야지만이 본당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가족 단위로 앉으시고 또 이번에는 우리 찬양단이 연합 찬양단으로 준비를 아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우리 가족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5년도를 마감하고 26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자락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가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깨달음이 충만하고 거래의 시간 주님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롯의 끝자락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후회와 원망과 저주와 아픔이 남아있는 그런 끝자락이 아니라 감사한 것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10시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가족들이 치유를 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인생 끝 마무리는 복된 마무리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